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19절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어 너희에게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음이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 위에 기어 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며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자, 이 시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 우상 숭배자들이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새 세대에게 주는 신의 산의 교훈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왜 십계명에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상에 대한 명쾌한 정의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예, 이 말씀은 시편 115편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에 대한 말씀으로는 가장 고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한 부분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인간이 험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중의 지혜라고 할 만합니다. 이 일련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전면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부족한 대로나마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보다 진일보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신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을 따라 자신을 주조해냅니다. 즉 사람이 가장 애정을 갖는 것이 그의 인격을 결정하며 그 사실이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상을 믿고 자기들은 정성들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허망한 것을 믿다가는 지옥까지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신들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들이 왜곡됨과 추잡함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옷깃에 닿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째서 머리가 옷깃에 닿은 것을 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남자들 가운데도 머리를 길러가지고 뒤에 묶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치렁치렁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 남자를 만날 때마다 저는 매우 거부감을 갖습니다만은 그들이 뭔가가 왜곡됨과 추잡함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톨릭 교도들이 여러 가지 조각상들을 곁에 두고 이렇게 바라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도 못하며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고 그들 안에는 참 생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물을 뿌림으로써 거듭날 것을 기대하지만 물은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거나 그들을 부르거나 그들을 사역하게 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들과 명령을 가르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부패하지 않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내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판관기 시대에 반복된 인간 쇠락의 법칙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음은 우리 모두가 밝히 아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 첫째는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며.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여러 가지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데메트리오를 위시한 은세공장이들이 그 연합체를 이루어서 아테네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사제 계급과 결탁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독점해 왔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사제들은 다이아나와 주피터 신상 판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출현은 그들의 수입에 결정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우상이라는 실체의 정곡을 찌른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다 라는 바울의 주장은 수천 년 동안 흑암 속을 헤매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우상에 대한 명쾌한 지론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현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들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어진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신성을 이해하게 됨으로써입니다. 예컨대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달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 신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달만 보고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따르는 달의 속성을 보고서입니다.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시편 19편이나 말라기 4장을 보더라도 그분은 태양의 예표입니다. 아니, 태양은 그분의 예표입니다. 태양과 달은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지구는 태양과 달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인 지구와는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행로인지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달을 보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지요. 달도 동쪽에서 떠서 해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예표인 해의 뒤를 달이 따라간다. 바로 달이야말로 성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둔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진화론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는 새들의 형상으로 또 그 다음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까지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척도로 세상을 태화시켜가는 순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종국적으로는 기어다니는 것들, 곧 파충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4장 19절을 보면요.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여기에서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라는 이 말씀은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까지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인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일을
너나 없이 행해온 것은 성경적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에스겔 8장 15절에서 17절 찾겠습니다. 에스겔 8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정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성전 안 성소로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결코 선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 16절에서 약 25명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방향은 선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6절에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라면 유대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흔히 제사장들이 성소를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25명이 모여서 성소를 등진 채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성소의 고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상 24장을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엘르아살의 아들 중에서 사독 그리고 이다말의 아들 중에서 아히멜렉에게 그 직분을 분배하였는데 이 아들들이 제비로 직분을 나누어 엘르아살 계열에서 16명, 이다말 계열에서 8명, 모두 24명을 뽑아 이들이 대제사장 밑에서 성소의 주관자와 하나님 전의 주관자 노릇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현관과 제단 사이에 서서 태양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약 25명이란 필경 이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맡은 주관자들이 지금 주의 집의 안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이방신 태양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은밀히도 아니고 아주 버젓이 드러내놓고 거짓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총체적이고 대담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이것들을 신으로 삼아 경배하던 풍조는 아주 오랜 옛날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성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조금 전
신명기 4장 19절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모세는 9일 이스라엘 민족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조금 전 확인했듯이 태양신을 숭배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우리 할머니의 언니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와 그 언니 할머니는 쌍둥이였는데 그 언니 할머니는 그 점쟁이였어요. 점쟁이. 네,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신의 이름을 이제 뭐 천하임이라 뭐 그런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집에서도 그 가을이면 그 가을 추수가 다 끝나면 고사를 지내고 그 할머니가 뭐 소지 올리는 종이에 불을 붙여서 올리고 이렇게 고사도 지내고 또 그 자신의 언니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은 성님 원래 우리 동아한테 뭐 험한 일이 없겠는가 좀 봐주게 이러면 이제 그 할머니가 그 해에 뭘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신에게 물어보고는 원래 동아한테는 다 웬만하면 괜찮은데 그 보니까 한 가지 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정월 대보름이 되거든 그 동쪽에 떠오는 달을 향해서 100번 절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가 뭐 기독교 또 믿기 아주 어린 시절인데 믿기 전인데 그래 정월 대보름 날 달이 떠오르자 할머니가 그래 절하라 이래서 100번 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지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중에 알고 놀랐습니다. 그 달을 보고 절을 했으니까 달신을 숭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달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지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사원들의 꼭대기에 보면은 그 초승달 모양이 그렇게 해서 있죠. 태양신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도 최대의 우상신입니다. UAG 운동에 관련되는 모든 유행의 단체들의 소속된 회원들은 자신들이 빛의 자녀들이라 자처하면서도 그 빛의 근원이 바로 태양이라고 여기고 해를 숭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자, 에베소서 5장 8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도 찾겠습니다.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 세 곳 성경 말씀에서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빛과 해는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으나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음을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 찾겠습니다.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예, 하나님께서는 빛과 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빛은 창세기 1장 3절 그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그런데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어서 태양빛이 생겨났는데 그 빛과 첫째 날에 창조한 빛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따라서 햇빛을 받는다고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셔야만 그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 셋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이 대목에 대한 해석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의 이 대목을 두고 그 옛날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골머리를 쓰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 르크만 주석 성경 그 주석에 보면 그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유대의 그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은하계와 우주와 태양계를 이방인들에게 할당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뜻을 들이대며 다소 엉뚱한 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거기 신명기 4장 19절 아래 주석을 보면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으로 성경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성경의 바른 의미를 안다. 신명기 32장 8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특히 눈길이 머무는 곳은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기를 보아도 신명기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유다의 멸망과 함께 전 세계로 흩어졌으므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에 따라 나누어졌다는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를 보면은 그 지경이 넓은 만큼 유대인의 숫자도 다른 나라보다 많았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실제로 전 지구에 걸친 12개의 자연 경계를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된 의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현 세상 어느 시점보다 미래와 우주에 더욱 방점이 찍혀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보는 것처럼 이 대목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12개의 별자리를 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등 12개의 별자리들을 나열하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누릴 삶은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삶이 아닙니다. 새 하늘까지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기권 안에서만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휴거될 때 변화된 그 새 몸은 공기가 없는 우주의 별자리에도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공전하는 북두칠성의 7별들은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에 펼쳐져 있습니다. 북극성의 그 위에 국자같이 생긴 그 위에 두 개의 별을 그 간격만큼 5배를 해주면은 그 직선거리에 있는 그 별이 북극성이죠. 그게 이제 이 북두칠성의 7별들은 북극성을 두고 공전합니다. 그런데 공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영원 세계에서 순식간에 그 별들을 순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거지는 새 예루살렘에 두고 온 우주를 순례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게 되고 실제로 그 시대가 되면 그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신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을 따라 자신을 주조해냅니다. 즉 사람이 가장 애정을 갖는 것이 그의 인격을 결정하며 나아가 그 사실이 그의 운명마저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신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가 자신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에서부터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나아가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피 흘려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사주신 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